안전함이 아닌 신뢰로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오늘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볼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안전한 곳에서 영광을 드리는 건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신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전을 추구하고 살게 돼 있어요. 안전한 직장, 안전한 통장 잔고, 안전한 미래, 안전한 인간관계.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안전지대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넌 이제부터 안전하게 살면 안 돼. 안전한 방법으로 살면 너는 나와 가까이 지낼 수 없어. 이제부터는 너하고 안전은 거리가 멀어, 이 소리예요. 또 모세에게는 광야로 가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에게는 배에서 나오라고 예수님 하셨어요. 왜? 안전한 곳에서 나와라. 하나님은 우리 안전보다 우리의 신뢰를 더 기뻐하신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도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 떠났다고 그랬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 남기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 자체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장사 자체를 안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전하게, 그냥 안전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장사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장사 잘했냐 못했냐, 장사 안 했냐, 너 왜 장사 안 했어 달란트 가지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얘기는. 그럼 뭔 얘기냐? 1달란트 받은 자가 잘못된 건 뭐냐면, 장사를 안 한 게 아니야. 안전하게 사는 게 잘못이야.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만큼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근심 걱정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뭐래? 이렇게 두려움도 없고 안전하고 평안한 곳에서 나한테 드리는 예배는, 나한테 드리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부자가 와서 예수님대로 이래요. 내가 지금까지 12조도 하고 막 이것저것 다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참 잘했구나. 근데 너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니까, 부자가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지금까지 시킨 거 다 했는데 있는 것까지 팔아서 그러면 내가 그 다음부터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두려워 어떻게 살아? 이건 안 돼요. 돌아간 거예요. 이게 끝난 거예요, 이 사람. 왜? 이게 돌아갔다는 얘기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나와요. 목사도 오늘 수많은 큰 교회 목사들 월급을 연봉을 몇 억씩 받는, 이 퇴직금을 30억씩 받는, 미친 거예요. 왜? 성도들한테는 집 팔아서 교회 성전하니까 드리라고 하고, 뭐 팔아서 드리라고 하고, 뭐 해서 드리라고 하는 거, 담보로 대출 받아서 드리라고 다 해놓고, 자기는 안전한 곳에서 살아요. 자기는. 목사 자신은 안전한 곳에서 살아요. 비싼 사택에서 좋게 살아요. 자기 자식들은 유학 보내고, 대한민국에 1%밖에 못 보내는 유학을 목사 자녀들은 다 보내. 어느 목사들 안 보내는 게 없어. 대한민국 목사들 다 그래요. 왜? 모든 교회 목사들이 다 그래도 난 그거 못하겠어. 안 해.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여튼 웬만한 조그만 교회에서도 경제적으로 조금만 하지만 어떻게 해서도 성도들 주어져서 자기 아들, 딸들 다 유학 보내버려요. 왜?
좋은 직장, 안전한 직장, 결국 이거예요. 그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벌써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자체가 이 사람부터 출발부터가 이거 한 달란트 받은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지와 나사로를 생각해 볼게요. 둘 다 예수 믿고 죽었다는 얘기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한 사람은 부자로 살았다가 죽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한 사람은 지옥불에 갔다는 거예요. 뭔 차이야 이게? 이게 뭔 차이일까요? 부자가 예수를 잘못 믿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가난한 자가 예수를 잘 믿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건데, 가난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불에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하는 얘기가, 내 가족들 생각해서 내 가족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부탁을 들어줄 수 있으면 이런 부탁 좀 들어달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뭔 얘기하냐면 이익이에요. 부자는 평생 안전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필요를 느끼지 않을 만큼 아주 안전하게 살고 두려움 없이 살았어요. 정말 말 그대로 안전하고 평안하고 두려움 없이 살았어요. 가난한 자는 뭐예요? 그 부잣집 앞에 대문에서 늘 구걸하면서 늘 의지할 때도 없고 늘 하루하루를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어요. 오늘은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늘을 쳐다보고 오늘은 누가 날 먹을 걸 주나, 내일은 누가 날 먹을 걸 주나. 왜? 이 사람은 안전한 곳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경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가난한 사람은 누가 돌본 거예요? 평생 그 부자의 대문 앞서 구걸했지만 하나님이 돌봐준 거예요. 아무도 돌봐줄 사람 없고 안전한 누가 하나 지켜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준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 품으로, 아브라함 품으로 온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안전이 아닌 신뢰, 안전이 아닌 곳에서,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안전이 아닌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부자가 죄인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자로 살 수도 있어요. 박진영이가 성경 공부를 해요. 그것도 교회 개척한 것도 아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쳐 사람들 꾸역꾸역 많이 모여들어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목사들이, 수많은 목사들이 모르고 무식하니 뭐니 떠들대요. 그러면서 저거 얘기를 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 잘 가르쳐요. 어디는 얻었고 어디는 얻었고 잘 가르쳐요. 정말 잘. 난 그 사람 세 가르쳐 난 따라하지도 못해요. 머리도 좋고 또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뭐 진짜 기가 막혀 짝을 잘 찾아가고. 근데 하나님을 볼 때 그걸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너는 지금 네 달란트 가지고 부자를 잘 먹고 잘 살면서 너에게 하나님은 지금 뭐가 필요하냐? 네가 진짜 최씨로 하나님이 필요해? 너는 아차산 밑에서 어마어마한 전원주택 짓고 아이들 의리의리한 유치원 다니면서 기사 부모들이 편하게 살잖아. 그러면서 성모 가르치다 딱 모여들고 네가 죄인적으로 가는 거 싫고 그냥 그런 무게 있는 거 다 싫고 편안하게 그냥 우리는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냥 공부하는 것이지 교회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 말 그대로 이건 하나님 없는 공부예요. 사람들은 거기다 대고 아멘을 하는데 이게 자기들은 똑똑할지 몰라도 성경이 초자도 모르는 거예요. 왜? 네가 진짜로 성경을 다 알고 똑똑하고 다 알고 알게 되면
너 지금 있는 재산부터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너도 소민처럼 살아. 아주 생활도 불편을 느껴가면서 그렇게 살면서 성경을 가르치면 하나님 그걸 영광받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너희 생활에서는 하나님도 이만큼 의지함이 절실히 필요하지도 않은 환경을 네가 만들어 놓고 네 자녀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살면서 누구한테 뭔 지랄을 해 가르치고 장난해? 하나님 그걸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욥기를 지난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욥이 자기 아들, 딸 생일 때 돌아올 때마다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렸어요. 자식을 불러놓고 생일 때마다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죄 지은 거 있으면 죄를 회개해 달라고 하고 지켜주신 거에 감사하고 그걸 보는데요. 욥이 동방은 그 당시에 이 아시아가 아니에요. 터키 쪽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방은 욥이 살던 곳이 그쪽이에요. 지금도 그쪽에 있어요. 욥이 살던 그런 곳이 지금도 역사적 박물관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자기 자식들 10명이나 되는데 아들 7, 딸 3이잖아요. 그 하나를 생일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요. 내가 감복을 하고 탐복을 했어요. 왜 난 저렇게 안 되지? 하나님 왜 난 저렇게 안 됩니까? 똑같은 인간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욥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뭐가 부러웠냐? 그 많은 재산을 동방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 삼성, 그 당시에 따지면은요 세계 최고 부자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 아들 7, 딸 3 생일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거 보고 하나님 탐복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도 소문이 다 나있어요. 와, 얼마나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지,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지. 이게 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너무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그게 와닿는데 미치겠더라고. 와,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다. 만약에 나에게 저런 재물과 저런 위치가 됐으면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 속에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보관하는 사람보다 신뢰하며 사용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신뢰하며 사용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베풀고 나눠주면서 자기에게 재물을 의지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쌓아두지 않고 다 나눠주고 베풀면서 자기도 하나님과 똑같이 그 다음 날에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살지 못할 지경까지 그 상태로 늘 살아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그런 환경을 유지해가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지금의 성경 공부 다 사기예요. 사기. 뭐 강남에 그 의리의리한 뭐 2,500억 교회 저렇고 뭐 저렇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네끼리는 깔깔 끓끼리 하나님 은혜라고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유럽이 지금 저렇게 엊그제도 스페인 정당인가 뭐 그
140년 만에 준공했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준공에서 뭐예요? 스페인의 신앙이 다 죽은 지가 언젠데요. 그 성당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인자하지도 않는 성당 지어서 먹을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예요. 스페인의 자랑이에요. 그게 스페인의 명물에 사람들이 그거 보러 와서 돈 쓰고 와라 이 소리거든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전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2달란트 사람은 뭐예요? 잘못하면 2달란트 다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장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똑똑하다는 얘기 하려고 온 게 아니고 자기가 안전함을 택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안전함을 택하지 않고 재물을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안전하게 살려고 재물을 받으면서 자기 안전하게 유지하지 않고 그걸 다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어디다 사용했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겠죠. 응? 하나님은 재물을 주는데 뭐예요? 쌓아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안전을 위해서 구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안전을 위해서 쌓아두고 너 평안을 위해서 하고 두려움이 없어지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아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받는 영광은 그런 것에서 드려지는 건 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영광은. 응? 실패의 위험도 있어요. 잃어버릴 위험도 있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다 묻으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잃어버릴 열매도 안전. 이게 뭐예요? 한 달란트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안에서도 안전하게 하려고 하나님 안에서도 안전을 유지해가면서 살아요. 왜?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안 살아요. 하나님 내 재산 내 가족은 내가 관리하면서 살게요. 나는 하나님이 내 물질이 없으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난 미래가 안정되지 못한 불안해서 신앙생활을 못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안전한 생활 속에서 세상의 주는 안락함 속에서 세상의 주는 안전함 속에서 너희들이 들은 그런 예배는 내가 신뢰하지 않아. 그런 예배는 나를 신뢰하면서 드린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광은 내가 안 받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신앙인 사람들이 안전을 지금도 그래 안전하게 살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까? 두려움에 떨지 않고 살을까? 편안하게 살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안전지대에 머무는 신앙을 통해서 영광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움은 믿음을 가장한 그럴듯한 위장이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많아요. 주인님은 굳은 데서 굳은 사람인 줄 알았고요. 주인은 굳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게으름을 두려움으로 포장했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도 그래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불안한 환경을 만들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 없어도 살 만큼 안전하게 만들어 놔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가야죠. 거쳐 못 가요. 이거거든요. 지금 요즘에 다 이래요.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들고 11조 잘하고 뭐래도요, 휴거 때 절대로 이런 사람이 들임받을 수가 없어요. 왜 들임받을 수가 없냐?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에요. 돈을 의지했거든요. 환경을 의지했거든요. 아주 좋은 직장을 또 의지했거든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드려지는 예배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뭐라 그래요? 야, 가난한 지게 나눠주고 다 나누고 나를 쫓으라 하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가. 그 얘기를 뭐하러 적어놨겠어요? 야, 저건 나와 상관없는 자야. 저거 돌아가서 계속 11조 내고 감사하고 뭐 주일 예배 잘 드리겠지. 그렇지만 나하고 상관없어. 겪은 거예요. 그렇지만 나하고 상관없어. 정반대 길로 가면서 예배 드리면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뢰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두려움은 환경을 바라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길을 가게 하실까? 의지할 것 하나 없게 만들고 기댈 것도 없게 만들고 늘 하나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이런 환경으로 몰아갈까?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맡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자와 나서는 얘기가 아주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얘기는 가난한 자는 아주 그 부자 대문 앞에서 가난하고 헐벗게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산 사람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부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필요치도 않고 하나님이 간절하지도 않고 하나님 모시기에 뭐야? 내가 들어갈 구석도 없고 내가 저들이 날 간절하게 찾지도 않아.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 예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인데요. 이거를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때부터 더 휘몰아치고 더 엄청나요. 어제 어떤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여자인데 자기 가족에게 목사가 모이면 5-6명이래요. 작은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작은 할아버지도 목사가 같은 목사들이 5명인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삐딱해서 그때부터 막 교회도 안 다니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아파트 13층인가에서 전화를 받다가 이 베란다에서 이렇게 전화를 받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떨어졌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깨어날 때 보니까 몸이 움직이지도 않더래요. 근데 사람들이 소리는 들리더래요. 얘 죽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목뼈가 다 부러지고 13층에서 떨어졌으면 목표가 다 부러지고 한쪽 다 깨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금 혼수상태. 그렇게 6개월이 지난 거예요. 의사들이 이제 죽으니까 장례 준비하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게 다 들리는 거예요. 엄마가 무슨 소리 했는지. 주변 의사들과 친척들은 얘 죽으니까 곧 이제 인공호흡기 떼고 뭐 해라 막
왜 이렇게 오랫동안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막 이러는데, 자기가 살았다고, 나 죽지 않았다고, 살았다고 발버둥 치는데 아무도 못 듣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근데 하나가 중요한 건 자기 가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언니하고 오빠가 손을 붙들고 얘기해 주더래요. 오늘 무슨 예배 드리고 와서 설교가 이랬는데, 이랬어, 너 이랬는데, 아유, 너 걱정하지 마. 반드시 나을 거야. 너 반드시 하나님 치료해 줄 거야. 그리고 기도해 주고 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오는 사람마다 다 막 욕을 하고 언제 죽을지 어떻게 때라 이러고 하면 부정적인 막 했는데, 자기 언니 오빠들은 항상 돌아가면서 계속 그 얘기 자기가 다 들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 엄마, 오빠, 언니가 진짜 신앙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어느 순간에 자기가 갑자기 꿈에 한쪽이 풀리더래. 꿈속에서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더래요. 너무 신기해서 깼는데 진짜로 이렇게 하니까 손이 움직여지더래. 이렇게 돼 있던 손이 펴지는 거예요. 그래 눈도 막 이렇게 돌아가니까 의사 부르고 난리가 난 거야. 의식 돌아가고 막 이래요. 휠체어 타고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한쪽 마비가 되고 이랬는데도 운전을 해요. 자기 혼자. 근데 지금은 보험 전도자가 됐어요. 나중에 물어보는데 13층에 살고 우도 떨어졌대.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기대하면서 전화가 오고 너무 좋아서 깨끗하고 있다가 이렇게 툭 떨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가 보도블록이 있는데 자기가 떨어진 자리는 보도블록 바로 옆에 한 5cm 정도의 사이고 크게 떨어졌대. 그래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보도블록에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직사하냐. 나중에 의사가 거기 사진 보고 저기 119 저기에서 사진 보여주고 사고 난 거 보고 알았대. 자기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이제 그걸 감정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뭐냐면 그 간증하러 다녀요. 자기가 얼마나 방탕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엄마 아버지는 뭐라 그러면 자기를 놓고 기도하더래. 밤낮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얘한테 이렇게 밤낮 엄마 아빠는 원망하는 기도만 하고 가더래. 울다가. 근데 언니하고 오빠는 그런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널 살려주신 하나님이야.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이 생명이야. 너는 죽을 수가 없어. 다 선지는 거. 이때 깜짝 놀랐대. 나중에 애가 그랬대. 아빠는 가짜구나. 진짜 목사는 언니고 오빠였네. 진짜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언니하고 오빠였네. 이게 겉모습을 모른다는 얘기야. 근데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신뢰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5달란트는 5달란트 종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종은 2달란트 남기고 결과는 다 달랐어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마다 그것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그릇대로 그가 그릇대로만 잘 사용했으면 하나님 그건 잘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다 잘한 거예요. 크기를 나누는 건 인간이 나누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달랐지만 하나님 보시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2달란트나 5달란트 다 칭찬하셨어요. 잘하였다,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얘기를 뭐예요. 잘한 건 뭐예요? 안이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전한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장사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손해볼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망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전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안전한 생활을 떠나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건 곧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신뢰를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역사를, 어떤 사람은 작은 역사를, 어떤 사람은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해요. 어떤 사람은 수십 명, 수명 앞에서 설교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건 똑같아요. 작은 순종도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자와 나사로는 안전하게 평생을 산 사람과 늘 하나님의 보호의 시선 속에 들어왔던 살았던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너희도 부자가 내 가족들도 가서 다 거기서 그러고 살면 안 된다고. 안전한, 인간의 안전한 그런 곳에서 나와라.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 교회에서 그거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그런 거 안 해요. 더 안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안전하고 수능 40일 색별특별이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좋은 회사 취직했다. 좋은 관리자 만났다. 또 좋은 이번에 아파트 또 당첨됐다. 많이 이런 얘기만 해고 이런 얘기 감사한 얘기만 해요. 세상적인 얘기잖아요. 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를 선교를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 그만둬라. 그러나 그런 말했어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위험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위험이 하나님 뜻 밖에 있는 안전보다 낫습니다. 어렵죠, 이 말도. 어떤 걸 택할래요? 하나님 뜻 밖에 있는 안전이, 하나님 뜻 밖에도 줬사오니 거기가 안전하다면 글로 보내주시옵소서 이럴 거예요. 비록 하나님 뜻 안에서 위험이 있대도 그 위험을 택해서 가세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더라고. 방글라데시 아니에요. 어딘가 선교사로 갔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돌아와서 보니까 파킨슨병이래요. 20년 선교사로 했다가 돌아왔는데 파킨슨병이라고 진단 나와서 병원에 전전되는데 마비가 와서 아무것도 쓰지 못해.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꿈이 있다면 내가 빨리 돌아와서 이루지 못한 선교의 꿈을 완전히 그 학교 짓고 음물 파고 뭐하고 하다가 마무리하는 게 소원이라고. 근데 내가 볼 땐 하나님 거기까지 허락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이제 너도 좀 쉬어라.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 의에 열심인 게 아니에요. 진짜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라. 내 이름으로 가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네가 진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 하루하루를 찾아라.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전은 그를 보호하지 못했지만 신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어떤 사람 붙들고 일하시는 줄 아세요? 하늘에서는 그 사람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 붙들고 일하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막 이런다고 해서 그걸 보고 그 사람들 보고 붙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름 없고 빚도 없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사람의 안전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나사로처럼 완전히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붙들고 마지막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깊은 뜻을 그분은 거기까지 설명해 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상적으로. 별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의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물질의 달란트, 건강의 달란트, 은사의 달란트. 너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내 안전을 위해서 평생 애쓰고 수고하고 네 안전을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 너의 미래를 위해서 붙들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사명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그렇게 힘쓰다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 갈 것이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안전을 선택하는 길이 안전을 선택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신앙은 안전한 선택의 길로 나를 가게 해달라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안전과 상관없는, 안전과 상관없어도 좋사오니 주님만 내 곁에 계시면 어디든지 가겠사옵나이다, 이러고 가야 되죠. 그래서 배 안에 있는 것은 안전한 것이죠. 제자들은 뭐예요? 베드로가 용감한 것은 뭐예요? 풍랑이면서도 예수님이 공중에 물 위에 떠 있는 걸 보고 계시면서도 제자들은 그 두려움에서 막 벌벌 떨었지, 자기 보고 그 배 안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명령 좀 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을 아무도 못했어요. 베드로가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는 과감하게 나와버리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배 밖에 일어나는 거지, 배 안에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안 일어나죠.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안전한 배 안에서는 절대로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만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로 나온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오전에는 좀 책망 섞인 설교도 했지만 오후에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환경으로 지금 여러분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위험합니다. 사실은 아주 두려움의 길이고 알 수 없는 길이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길이에요. 앞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떤 앞에 예측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어떤 예측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뭘만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응? 그래서 하나님은 안전함이 아닌 신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주일날 안전한 생활 속에서 살다 와가지고 하나님 하면 또 아무리 떠들고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는 얘기라는 거야. 야, 너 지금 너 진짜 네가 쌓아놓은 아방궁에서 네가 쌓아놓은 방주 안에서 있으면서 뭘 나를 의지한다고 거짓말로 아멘하고 거짓말로 어주여 거짓말로. 그러려면 네가 쌓아놓은 방주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쌓아놓은 방주 다 팔아버리고 나와. 내가 만들어놓은 방주로 들어와. 이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래? 그걸 싫어해. 예수님이 만들어놓은 방주로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런데 어찌해요? 믿음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세에게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도 그냥 백성이 막 모세를 죽이다니까 모세도 그냥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야 울지 마라.
그냥 네가 걸어가,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 도깨 비고 걸어가면 되는데 왜 울고 그래? 왜 나한테 소리 지르고 그래? 왜 이렇게? 우리는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논리가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바다를 어떻게 모르고? 바다를 건넌다고 갈라지나? 이 인간적인 사고가 때문에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생각하지 말고 바다도 하나님이 명령 내리니까 갈라지더라. 바다도 자연도 바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하더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래, 믿음으로 나가라는 얘기. 여러분, 다음 주 한 주간도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